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은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지금 전국에서 드려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이미 짐작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사야서 이 53장 본문과 설교 제목만 봐도 이미 설교가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를 굳이 왜 새벽에까지 일어나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이 새벽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또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와 이 익숙한 이 교리를 다시 듣고 또 기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큰 의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감각은 너무나 쉽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향기도 3분만 지나도 인간의 후각은 벌써 적응해서 특별한 냄새를 못 맡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일도 저희가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졌고 이 고난주간에도 저희가 각자 집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받으신 고난이 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또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기억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또 감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타락하고 성전에서는 제사가 계속 드려지곤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인류 전체를 바꿀 만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는 한 700년, 800년 정도 뒤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이 예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성취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개의 대조되는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아마 느껴지셨을 텐데 하나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고 또 하나는 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것은 고난받는 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내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에 표시되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 메시아를 바라보며 별 볼 일 없는 자로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는 아직 그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시대에서 실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을 뜻하는 것이 또 우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예수에 대한 역사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가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종합하자면 결국 여기 나온 우리는
모든 시간대에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2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연한 순과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위대한 사람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거목 같은 그렇게 위대하고 장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길가에서 밟힐 것과 같은 작고 연한 싹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삐죽 나와서 사람들 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 너덜너덜해지는 뿌리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의 작은 여관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이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기 힘든 출신과 또 조건과 외향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지나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읽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그 현장으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떨어지지 않는 빵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셨던 모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며 많이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도 다 이미 예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까? 그 제자들도 이때는 모두 숨고 도망친 상황이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 얼굴을 가릴 정도로 예수님은 보기 꺼려지는 존재였으며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3절 끝에 이사야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우리가 메시아에겐 관심도 없고 그 메시아를 무시하는 관계였는데 3절에는 꺼려하고 멸시하는 관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4절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지금 침뱉음을 받고 계시고 채찍에 맞고 계시고 매에도 맞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자여서 저렇게 당해도 싸다. 지금 정당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고 저런 처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고난받았던 부분, 예수님의 고난 부분을 9분 33초짜리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초까지 말하는 것은 정말 그 2, 3초가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영상은 참으로 잔인하고 보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중지를 누르고 싶었는지 모르고 제가 몇 번이나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시다가 채찍을 당하고 버티고 버티다 쓰러지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힘없이 들어 누우시고 두 명의 로마 병사가 번갈아 가면서 채찍을 내려 찍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연출자는 그거를 위에서 바로 찍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그 예수님 주변에 그 로마 병사 그 두 명의 로마 병사 위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도살장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체벌하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아들을 몰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렇게 침을 뱉고 조롱할 정도로 어쩜 저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고 악한가라는 시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혹 그 영상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하셨나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 그 제단 앞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어린 양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그 자의 모든 죄악이 죄가 없던 흠 없던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 이제 어린 양은 그 제단에서 피 흘리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고 찢겨지는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지은 것에는 거기에 합당한 값이 있는데, 그 죄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 말고는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도 이 부분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이 5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속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5절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부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을 무시하고 못 본 채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고 또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또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죄인은 바로 우리였는데, 그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모르시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후렴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이 찬양의 한글로 번역된 부분도 참 아름답게 되었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 원래 영어로 된 찬송가입니다. 근데 원어로 된 부분이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조금 더 부합돼서 제가 잠깐 영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라는 하는 부분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paid it all.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all to him I owe. 내가 빚진 모든 것을. 이게 계속해서 후렴 부분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빚진 그 모든 것을 친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맞아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사망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몰라보았고 또 무시했었고 멸시하며 떠났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수많은 죄를 지으며 죄값을 쌓아가면서 살았었고 또 찢기며 매맞으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만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빚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 충분히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각할 정도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것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충분히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멸시하며 대적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까지 받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저주하였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 죄값을 모두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윗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서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얼마나 뼛속 깊이 죄인인지, 그들이 받은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세대보다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 간에 더욱더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